그 원숭이가 그 연못 그 건질라고 이 몸띠를 이제 수고롭게 하잖아요. 나무에 올라가고 줄줄이 매달리가 나중에 뚝 떨어지고. 그런 수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처 있는 얘기입니다. 출처 있는 얘기 이거 모르면은 이년이 무슨 소린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져 있음을 알면은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릇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같으리요. 구름이 가을 허공에 걷어들이니, 구름이 이제 가을 하늘에서 이제 걷어들이니, 가을 하늘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을 하늘에서 걷어들이니, 달이 연못에 걷어들여서 달이 연못에 떨어지니 찬 빛이 가가 없어서 누구와 더불어 얘기할꼬. 화련히 이제 땅을 뚫고 하늘을 통하는 눈이 열리니 대도가 분명해서 참고함을 쓰지 아니함이로다. 가을 하늘에 이제 구름이 턱 끝이가 달이 연못에 떨어져 있고 또 그 차온 빛이 이제 한없이 비춰져 있으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얘기하겠는가. 화련히 이제 땅을 뚫고 또 하늘을 통하는 그런 안목이 척 열려 있으니 대도가 분명해가지고 무슨 공부하겠다, 뭐 도 닦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쓰지 아니한다. 그런 게 필요 없다. 만약 하여금 허공의 달이 연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찌 한광이 넓어가지고 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춰서 만상을 이제 만 가지 상을 다 이제 먹어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상을 이제 하늘에 비추고 땅을 비춰가지고 만상을 머금었다 하니까 만상이 없어져가지고 뭐 삼켜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머금어버린 거죠. 만상을 머금어버리니 무궁한 이 맛을 누구와 더불어 말할꼬. 다만 저 정문은 이마정자죠. 이마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무가 초월해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꼭대기에는 유무가 없는 그런 문인데 그 유무를 초월한 그 문에 능히 안목을 갖추면은 다시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진리, 현종은 진리로 보면 됩니다. 진리를 찾으리요. 그것을 안목 갖추면은 그 안목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현실 그대로 진리인데 뭐 다시 또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는 입업출생분, 법을 의지해가지고 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만약 사람들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서 보시를 쓴다면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삼천대천 세계에 이제 가득한 보배로, 삼천대천 세계는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서 이제 보시한다면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고 이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나이다. 육조 스님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삼천대천세계 칠보로서 가지고 보시를 쓰면은
얻는 바 복덕이 비록 많으나, 많죠. 삼천대 전세계 가득한 보배로 쓰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많으나 성품상에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성품, 우리가 이제 오온이 계공이다 하는 그 공짜리, 거기에서는 하나도 이익함이 없다. 양무제가 스님들을 많이 출가를 시키고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이래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달마심이 무공덕, 아무 공덕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공덕이 없다고 무공덕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에서 보면은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왜?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있는 그 보배가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품에는 얻었다, 얻지 아니했다, 이익이 된다, 이익되지 아니한다, 주었다, 받았다, 이런 것이 그 성품상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도 이익됨이 없다. 하나도 이익됨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이익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걸 평등하게 보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해탈해가지고 자유자재하도록 만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 했는데 그 하나도 이익이 없는 그 자리가 뭐 세아릴 수 없는 이익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성품상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가지고 수행해서 자성으로 하여금 있다 없다에 떨어지지 아니하야사 복덕성이라고 이름한다.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건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양변을 여인 자리, 또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그 성품을 의지해가지고 그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수행해가지고 그 성품 자리에서 그 성품 자리에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뭐 별 차별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성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진짜 복덕성이다. 진짜 복덕성. 그러니까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없다는 말하고 내가 말하는 이익이 있다는 말하고 이제 보는 입장이 다르죠. 이익이 없다는 말은 이제 첫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본 거라면은 그것이 진짜 이익이다. 육조 스님이 그것이 진짜 복덕성이다 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도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복덕성이에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등한 걸 알고 차별을 초월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이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는 이제 본래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발견을 한다 이거죠. 그게 진짜 복덕성이다. 그래서 마음에 능소가 없다. 주관과 객관이 초월했어요. 우리는 이제 니다 내다 갈라놓으니까 네가 복이 더 많다, 내가 복이 없다, 뭐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네가 더 배웠다, 못 배웠다, 뭐 네 차는 티콘데 내 차는 뭐 그랜저다라든지 뭐 별 차별을 다 하기 시작. 이데올기 차별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다. 능소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모두 다 일미고 무이다 하는 거,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능소심이 끊어지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복덕성이 안 된다. 복덕성이 안 된다. 능소가 있으면은 복덕성이 없어진다. 능소심이
멸하여야사, 능소심이 이제 멸한다, 없어져야사 복덕성이라고 이름하며,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가,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중도입니다. 양변을 여인 자리를 말해요. 양변은 제 여인 자리를 의지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행을 행하면은 복덕성이라고 이름한다. 불교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부처님 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곧 복덕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복덕성이 아니다. 이 천리는 이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중도 연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변을 여인 자리를 의지 아니하고 능히 이제 부처님 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복덕성이 아니다. 그건 복덕성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앞에 사국의 범소유상 개시험한 약경재상 비상 직견열애한 겁니다. 이 사국에는 꼭 구절이 내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사국에는 내용이 유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비유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유가 있어야 되고 무가 있어야 되고, 그 둘을 초월한 것이 비유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 극이고, 직견열애는 비비유무입니다. 비비유무. 유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열애를 본다. 열애는 비비유무. 이 내용 네 가지를 갖춰야 이제 사국애를 할 수 있다. 금강경에 사국애가 많이 나오는데 범수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열애가 사실은 사국애다. 그러니까 약인 색견나 이 음성고하자는 신행 사돈이라 하는 거, 이거는 사국애가 해야 돼. 구절은 4개라도 내용이 그거는 나야 돼.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가져서 타인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 복이 저보다 스승하리니, 이제 칠보를 이제 삼천대천세계만큼 가져가지고 그것을 보시하는 복덕도 우리가 크지만은, 금강경에 이제 이 사국의 등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 복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만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더 스승하다. 그 이유는 이제 서리에도 나오고 육조승계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리에 복덕성자는, 부처님이 복덕이 많다 했는 그 복덕성자는 능소를 예있고, 거기는 주관객관을 초월했고, 또 시비도 끊기고, 또 있다 없다도 끊기고, 또 얻는다 잃는다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전부 양변을 여인 겁니다.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전부 양변을 여야 이제 그게 진짜 복덕성이 된다. 득실도 없어가지고 진정무류자, 참된 깨끗한 무류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무의도 나왔고 무류도 나오는데 이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성자리, 우리 마음 본래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 자리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것도 끊기고, 얻고 잃는 것도 끊기고, 옳고 그른 것도 끊기고, 주관과 객관도 초월한 자리가 바로 그거다. 이거 초월한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걸 알고, 평등한 걸 아니까 이제 무쟁이 되죠.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또 자신 스스로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평등하다 하는 그 아는 그 자리가 진쟁무류자가 이것이다. 이와 같은 복덕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헤아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능소라든지 시비라든지 존망이라든지 덕실이라든지 이런 대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건 짝이 없다. 짝이 없다 하니까 뭐 디기 특별하고 높은 건 줄 알지만은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겁니다. 높고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평등하기 때문에 짝이 없다.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대대가 끊겨서 짝이 없어가지고 응당 다소 대대의 말로서 칭하지 못한다. 많다라든지 적다라든지 시라든지 비라든지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이런 말로서 그건 표현할 수 없다. 지금인즉 이것을 반함일세 이거와 이제 반대가 된다 이 말. 반대가 됨일세 자목 가히 만음이 된다고 설명할지언정 무량무변으로 칭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는 이제 앞에 이제 삼천대천세계 만침 가득한 보배로 보시하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 무량무변으로 이제 복덕이 많다 소리를 하지 아니했다. 왜? 이거는 이제 앞에 복덕이 이제 법으로 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무량무변으로 칭함이 없거니와 만약 능히 경을 가져서 이치를 깨달아 무주행을 행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량무변으로 복덕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무주행 주함이 없는 행을 행하면은 곧 짓는 바가 무심에서 나와가 그 하는 행마다 낱낱이 청정함이니라. 그래서 감덕한 바 복덕이 마땅히 참되고 깨끗한 무류여서 마침내 극이 있음이 없나니라. 그거는 이제 끝이 없다. 고로 전에 찬탄에 이루사대 만약 보살이 상에 좋아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에서는 이제 그냥 복덕이 많다 소리 했지 불가사량이라는 소리를 안 했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가사량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그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가 무주고 그 무주행은 이제 무심에서 나오고 그 무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가 청정해가지고 그 감덕하는 복덕이라는 것이 뭐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했다. 육조 스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12부에서 가르친 큰 뜻은 다 사국의 가운데에 있으니 12부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국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경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오온이 계공이라 해도 됩니다. 오온 계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온 계공 속에 다. 사국의 가운데에 들어있으니 어찌서 그러함을 아는고. 이 모든 경전 가운데 사국계가 곧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찬탄하시니 마반야가 제불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마반야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럼 마반야가 뭐예요? 양변을 여여가지고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게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럼 양변을 여인 그 지혜가 부처님의 어머니라. 부처를 만드는 어머니라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다 이경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바야흐로 성불함을 얻으시니 반야신경에 운호되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변을 여인 거 팔만대장경이 다 사국의 가운데에 들어있는데 그 사국계가 결국은 이제 양변을 여인 걸 얘기합니다. 유무를 여의가지고 그 여인 것이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살아나면은 열애가 되는 거죠. 그 유물을 여인 그 자리가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지 해석이 스승을 쫓아서 배운 바를 수라고 이루고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략한다. 그럼 스승을 쫓아가지고 배운 게 뭡니까? 마바냐 바라밀이거든요. 양변을 예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화두 들고 공부하면은 도인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금강산 가는데 무조건 금강산 가거라. 방향도 안 가르쳐줘 가거라. 그러면 광주로 갈지 강릉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육조 스님 같은 분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해가지고 이거 좋구나. 그럼 믿는 거예요. 그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응무소주가 뭐예요? 양변을 이해한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자기는 가난하고 천하고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 키도 조그만하고 인물도 참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범양인이라 하니까 저쪽 북경 쪽 사람이니까 어떤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천민이고 굉장히 이제 스스로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는 그 컴플렉스가 이거 내가 고연히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무소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신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기 스승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라. 스승이 누굽니까? 마바냐 바라밀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믿음을 바로 해서 그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발심을 해. 그 믿음이 좋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그 발심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중놀이라. 그런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뭐 경전 연구반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나는 보면 많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불교 이해하는데. 육조 스님은 뭐 단 1분도 안 걸렸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거 뭐 한 몇 초 되나요? 몇 초 만에 불교가 이런 거구나. 탁 알고 그걸 믿고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 발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조심 찾아가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 수행해야 되겠다는, 체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육조 스님 가까이 가서 이제 신심도 나고 발심도 이제 더 증장돼 가지고 8개월 만에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이제 기간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가 뭐냐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좋구나, 정말 맞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새는 이 불교가 뭐냐 하는 이해도 하는데 소홀하고 선지식은 아예 없으니까 뭐 찾아갈 데도 없고 지금은 이런 행편에 정말 불교를 여기서 스승을 쫓아서 배우는 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맹신하다 보면 뭐 금강산 간다는 게 제주도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라. 맹신으로 그냥 하도 하나만 들고 공부해라. 이건 정말로 이건 지금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쫓아서 배우는 것을 수락하고 그 배운 것을 뜻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지다 이게.
뭐 건강경 수지 독송하면은 뭐 삼천대천세계 보물보다도 더 큰 복 얻는다 하니까 욕심이 확 생겨가지고 수지는 안 하고 무조건 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덕은 되겠죠. 그러나 건강경설한 부처님이 말하는 공덕 따라가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은 이제 삼천대천세계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 하니까 욕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 막 무조건 뜻도 모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도한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이른이기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무위법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생활에 실현시키는 거. 부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복해져라 이게요. 너는 무위법이 아니라 유위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불행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발견한 그 무위법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생활에 적응시켜서 네가 행복해지라 이기거든요. 시각을 바꿔라 이게. 시각을 바꿔라. 유위법에서 무위법으로 시각을 바꿔라. 마반야 바라밀로서도 시각을 바꿔라. 그래서 그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라 이게. 근데 요새는 한국 불교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아무리 삼위성이라도 불교가 뭐냐 하면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줄줄줄줄 다 설명을 한대요. 우리는 80년 노인도 불교가 뭡니까 하면 어디 법문에 돌아가면 쭈삣쭈삣 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안 가요. 불교가 뭔지 자기가 모르니까 이게 못해. 자신이 없어. 그거는 뭐 10년만 해도 막 줄줄줄줄 외운대. 그리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양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얘기하면은 이해하는 폭이 넓어서 사실은 좋아요. 오뇨신같이 해통만 되면 좋은데 이게 해통이 안 된 사람은 네 불교 내 불교 또 싸움이 붙어가 뭐 교가 강사 선사 계속 지금도 싸우죠. 그러니까 강사 가면은 선사들 빈증빈증 되거든요. 또 선사들은 강사 가면은 아예 까라문태 불. 니는 문자는 하는 놈이지. 확 깔아못해. 이건 잘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뜻을 알고 수행하는 거. 뜻을 알고 수행하는 거. 그래서 난 계속 지금 이 선지식이 이 발심을 유지시키 가지고 수행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을 줬던 그 선지식이 없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뜻도 모르고 맹신을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하느냐. 그래서 어째 보면 뭐 한국 불교는 막 견성제일주의입니다. 견성만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나 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이건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 여기는. 스님 견성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못했다 그러면 뭐 스님 내가 꼭 갔네 뭐. 그런데 견성 못해도 그런 시비심에는 시비심 정도는 잠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선지식이 있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선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반성을 해요. 이 육조 스님이 얘기해요. 육조 스님이 얘기해요. 당신이 도인일 때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승한테 배우는 것이 수다,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는 것은 뜻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지다, 수지. 그래서 자해, 자행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자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는 것은 이타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새 이게 연설해 주러 많이 댕기는데 이 연설을 하니까 이게 또 내한테 하는 거더라고. 내한테 하는 거더라고.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생활화돼야 된다고 자꾸 이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불교 이게 뭐 이건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서 내가 생활화 안 하면은 내가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억지로라도 생활화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화가 좀 나더라도 얼른 깔아앉혀버려요. 아니 화나는 거 내가 생활화 하자 하면서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 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화나면 얼른 내가 이제
개공, 공이다, 실체가 없다, 연기다. 얼른 이걸 알아채고는 이 삭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자꾸 해보니 그것도 되대. 그래서 자꾸 웃자. 그 남한테 뭐 다른 거 보시 못하도 웃는 거는 보셔야 할 수 있죠.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자. 그러니까 남한테 연설하는 것이 이제 자리가 돼요. 이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 가지고 연설하는 것은 이타니 공덕이 강대해 가지고 변제가 있음이 없나니라. 가가 없어요. 그건 뭐 경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예, 없음이니라. 여기에 이제 그 사구계를 가져서 이제 저복덕보다 많다는 데 대해서 야부 스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이란 것은, 일은 우리 일상살이입니다. 일상살이가 무심을 향해서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이제 졸리면 잠자고, 또 사람을 만나 일하고, 또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고, 또 뭐 청소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무심으로부터 나오겠다. 무심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이제 진짜가 돼. 평상심이다. 무심을 향해 얻음이니라. 이 경을 믿은 즉, 이 경이 뭡니까? 양변을 여인 것이 우리 본래 존재다 하는 게거든요. 마바냐 바라밀. 이 경을 믿는 것은 믿은 즉 모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양변을 여있으니까 내가 없어요. 모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모아를 안 즉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며, 다른 인연이 뭡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니다, 내다 하는 것 전부 다른 인연이에요. 다른 인연이 없어져 버려요. 뭐하니까? 또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은 즉 가슴 가운데가 쇠락해서, 이 쇠자는 물뿌리 뜻이 깨끗한 겁니다. 아주 시원한 거죠. 물뿌리가 이제 새새낙낙 그 이제 모여가면은 이제 우리가 빨가벗고 모여가면 물 뿌린 듯이 깨끗한 거, 그게 이제 세락이라고. 세락해가지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으리니, 마음이 이미 청정한 즉 제불조의 신통기용가, 이 신통은 이제 뭐 그걸로 보시면 우리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신통으로 보면 되죠. 제불조의 신통기용가, 스스로 굉장히 이제 남음이 있어요. 여유로워요. 그 무량한 묘의가, 무량을 다 쓰고도 더 남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남음이 있는 무량 묘의의 전에 얻지 못한 바를 다 이것을 쫓아서 얻는다. 이것이 뭡니까? 무심, 양변을 여인 자리. 그래서 앞에는 그 차거에 일은 무심을 향해서 얻는다 그랬는데, 그 사는 평상심으로 보면은, 평상심은 무심,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향해서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평상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평상심이다. 보배가 삼천 및 대천에 가득하더라도 복년이 그 복의 그 인연이 응당 인천을 여의지 못한다. 삼천 대천세계의 가득한 보배는, 그거는 이제 그 복은 인천을 여의지 못해요. 그거는 이제 인과의 이제 인과 수준에서 이제 그거는 무의행이 아니고 선행에 끝나기 때문에, 그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에 태어나더라도 이제 여기서 그 법으로 이제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인천을 여의지 못함이니, 이거는 이제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수준을 얘기합니다. 인과를. 그래서 삼천세계의 가득한 보배를 이제 우리가 보시하더라도 그 복의 인연이란 것은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그 인천을 벗어나지 못함이니, 만약 그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면은, 이 성품 없다는 것은 양변을 여인 겁니다. 그 복덕이 복덕이 아닌 거, 공한 줄 알면은 풍광을 우리가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요즘 풍광 사는데 돈 들던데. 맑은 공기, 일본에 가면 맑은 공기 판대거든. 또 물도 우리는 요새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지 요새는 풍광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한 줄 모르고 이제 남한테 이제 삼천대책에 가득한 보배를 이제 보시하는 것은, 그거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그거는 돼 가지고 이제 복은 그 이제 유류복, 복은 될지언정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는 그 복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덕이 이제 공한 줄 알면은, 아까 이제 성품에 이익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을 초월해 가지고 영원한 그런 매일매일 좋날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풍광을 쌓는 데는 돈을 쓰지 아니하리라. 이 칠보는 사람이 사는데 이제 소중한 바요. 또 버리고 보시하는 것은 인정으로 어려운 바이거늘, 지금 칠보로서 삼천에 가득히 보시하니 가히 이르되 능히 어려운 바를 능행함이니라. 그거는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있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있다고 보면 어려운데, 양변을 여의고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연기현상이라는 걸 알면은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변을 여인 걸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보시를 행하는 것이 무념진종에 개합하지 아니하면은, 무념진종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것이 양변을 여인 자리에, 본분 그 자리에 개합을 해야 돼. 개합하지 아니하면은 그 감득하는 가보가 인천 유류보의 끝이거니와, 그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에 개합해서 보시하면은 그렇지 않는데, 거기에 개합을 못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감득하는 그 가보가 인천의 유류보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 유류보가 다 하면은 또 이제 또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시설 같은데 6.25 때 고아원이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천문이 그분들이 정말로 그 고아가 돼가지고 전쟁통에 고생하는 아이들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사실은 고아원을 했죠. 했는데 외국에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막 구호물자가 막 들어오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고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팔다가 이제 그 망신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또 그거 팔아가 부자 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는 인과, 선인선과 악인 악과 수준에서 우리가 선행하는 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변을 여인 자리에, 아까 무념진종에 개합하는 거, 무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그 자리에 개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시각으로 이제 그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 유혹을 안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해만 하더라도 그 유혹을 받는데 굉장히 그 유혹이 적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금 요즘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고아원도 하고 그런 장애자들을 많이 수용하고 지금 불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토, 그 법륜심의하는 정토, 그것도 이제 봉사를 주장 이제 수행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제 금강경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 이거 보고 해야 돼. 이거 보고 하면은 화두 들고 공부 안 하더라도 봉사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돼요. 그래서 그 목표가 애들 봉사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목표는 견성성불이에요. 그러면 왜 견성성불을 하는 거야? 이제 유혹을 100% 그냥 1%도 안 받고 그런 행위를 자기가 이제 완성시켜서 영원히 할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다라이라마가 이제 그 세세생생에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깨달았다 안 가거든요. 자기는 다만 보살뿐이다. 그래서 윤회를 계속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보살행을 하면서 이제 완성해 가는 거. 그 사람들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설 하는 분들도 이제 틀림없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내 그 강의하는 그 스님 가운데 그 아래 내한테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애기들 매치 들고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그 요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경 이거 내 탭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붙여줬고 막 그랬어요. 이게 강의 들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로 뭐 참선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 흔들리지 말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개공을 알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념진종 거기에 개합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돌아요. 이제 완성하면은 이제 완전히 자유자재 되는 거예요. 유혹을 1%도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완성 못한 사람은 이게 공부인가 아닌가 뭐 또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제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걸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 공부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 심들 건강의 테프 나오면 내가 꼭 제일 먼저 붙여주기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삼천대천세계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사구계를 일러주는 것. 이것이 방금 내가 얘기한 그겁니다. 이것을 서로 이거 결합시켜서 봉사해야 진짜 봉사다 해요. 이 사구계 없이 하는 거는 그냥 선행,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사구계강 이것을 접목시켜가 하나로 만들어서 봉사를 해야 그게 불교 봉사고 이건 불교 봉사예요. 그냥 선행하는 건 불교 봉사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물질만 주는 것보다 복이 더 스승하리니 무슨 까닭인고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및 재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이 다 이 경을 쫓아서 나옴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미를 의지해서 이제 수행하고 그것을 이제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이 그냥 물질로 하는 것보다 복덕이 더 많은 까닭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체 재불과 재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이 이 경이라는 것은 사구계를 말합니다. 이 사구계를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구계. 사구계가 이 경이고 경이 이 사구계입니다. 사구계를 쫓아서 모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거기서 나온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을 얻어야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자유해지고 평등한 줄 알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뭐 자기들 하는 견해를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남 괴롭히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 경, 이 사구계로부터 나옴이니라. 자못 이 한 권의 경이 그 양이 얼마만한가 하면은 저 허공을 포용하는 거라. 얼마나 큰지 이 사구계가. 사구계가 뭡니까? 온 계공이거든요. 우리가 본질자리, 양변을 여인 자리, 무의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의 양은 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을 포용하고 있어요. 크기가. 그 체가 또 일체에 두루해 있어요. 똥 속에도 있고 금 속에도 있고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두루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선별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체에 두루해서 부처와 법이
그 뿌리가 이에 있음이로다. 양변은 여인 그 자리가 부처다 법이다 하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이름이 나온다 해요. 근데 이름은 그거는 아닙니다. 또 삼심지불이 법신, 보신, 화신이죠. 삼신의 부처님이 사람 성품 가운데 진실로 있건만은 다만 무명무로 덮인 바로 능히 나투지 아니하나니, 이제 이 지혜자로서 지혜의 이 세주도이죠. 뿌리로서 무명의 껍질을 줄탁할 때 쫓아 이 지혜의 이 뿌리로 무명의 껍데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쫓아가지고 파하니 삼심지불이 당처에서 앞에 나타진다. 그 자리에서 나타진다. 뭐 무명이 없어지고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그 무명 쫓은 그놈이 바로 지혜로 변하는 겁니다. 무명이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지고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명 그 자체가 지혜로 변하고 부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의 그 세 뿌리는 뭘 말하는 거냐? 양변을 여인 걸 말합니다. 그게 지혜의 뿌리예요. 그럼 그 양변을 여인 지혜의 뿌리로 우리는 내가 있다는 그 무명의 껍데기를 확 그냥 쫓아가지고 콕콕콕 쫓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숴버리면은 그 무명이 지혜로 변하기도 하고 법신, 보신, 화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부처로 변한다. 무명이 없어져서 그 부처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육조 스님은 이제 이 사국에부터 모든 게 나왔다 하는 데 대한 주의를 어떻게 하신가 하면은 이 경자는 이 한 권의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 금강경 지금 이 경전의 이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그 경은 글을 가르친 한 권의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종묘로의 불성이 채를 쫓아가지고 용을 일으켜서 묘하고 날카로움이 이제 무궁함을 나투니, 그 현자를 곧 쓰게 되겠네. 종묘로의 불성이 채를 쫓아가지고 용을 일으켜서 묘리의 무궁함을 나투니, 그놈이 날카롭기 때문에 무명을 이렇게 콕콕 이제 쫓아서 깨죠. 그 반야자는 곧 지혜다. 이 지혜는 방편으로서 공을 삼는다. 또 해는 또 결단으로서 용을 삼으니 곧 일체 시중의 각조심이 이것이다. 각조심은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지혜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각조심이 이것이다. 일체 재벌가 및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이 각조심을 쫓아서 생합니니, 각조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차별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으로 본다. 각조심으로 보면은 평등으로 본다. 이제 각조심이 아니고 무명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차별로 봐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대를 하게, 남도 학대하고. 그런데 이제 각조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로 운하사대 각조중을 쫓아서 나옴일세 고로 운하사대 이경을 쫓아서 나옴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각조가 바로 이제 이 경이거든요. 또 이 경이 각조가 또 반야고, 그 각조가 또 양변을 여인 거고,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본다. 근데 저 뒤에 나오지만은 중생은 육안으로 보고 도인은 해안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육안이고 해안으로 본다 하니까 이 눈이 없어지고 또 눈이 해안이 하나 뭐 다로 하나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긴 저 티베트 불교 가니까 여기다가 눈을 하나 더 길이놨대요. 근데 그건 불필요한 얘기예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나 해안으로 보나 이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제 육안으로 보고 도인은 해안으로 본다는데 그 해안이 이 눈 말고 다른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기는 보되 하나는 있다고 보는 게 육안이고 하나는 없다고 보는 그 시각으로 보는 게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눈알이 바뀌는 건 아니라 시각이 바뀌는 거죠. 같은 눈으로 보는데 시각이 바뀌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각조가 나오니까 이 각조가 경이고 이 경이 또 반야고 이 반야가 이제 해안이고 이제 똑같은 소리입니다. 야부 스님은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또 일러라. 이 경은 그러면은 이 경에서 모든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경은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 어느 곳을 쫓아서 나오느냐? 이 경은 어디서 나와요? 이 경에서 모든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을 양변을 여인 자리다, 해안이다, 각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경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 경은 거기에 답이 이제 나옵니다. 이 경은 무슨 곳을 쫓아서 나오는 거. 이 경에 대한 답이 그 경이 나오는 자리에 대한 답입니다. 수미 정상이고 대파심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수미 정상은 뭐고 대파심은 뭐냐? 어느 거라고 나 지적은 안 하고 이 얘기를 이제 제일 쉽게 한다면은 무심과 평상심입니다. 요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하나가 무심이고 어느 게 하나가 평상심이에요. 그 무심은 뭐예요? 양변을 여인 자리고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하는 거이고 이게 이제 평상심이거든. 그런데 야부 스님은 이제 무심이다, 평상심이다고 설명 안 하고 수미정상이다, 대파심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채용, 살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원리는 살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할로 보면 되는데 이제 이 살을 못 보니까 무심 자리를 못 보고 공 자리를 못 보니까 본질 자리를 못 보니까 이 형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상만 보니까 자꾸 차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그리고 내 끼 맞다 니 끼 맞다 뭐 이래가지고 안 맞으면 막 주먹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제압해야 되니까 폭력으로 해결해요. 근데 이제 본질과 형상을 다 본 사람은 절대 폭력을 안 써요. 절대 폭력을 안 써요. 평화적으로 해결해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미정상이고 대파심이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해석을 붙이기를 사람이 다만 자식이 있는 것만 알고 아버지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며 비록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나 또한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수미정상과 대파심이 어찌 조상의 면목이 아니리요. 이게 본래 우리 본분자리라. 그게 조상의 면목이라. 본래 그 자리의 면목이라. 수미정상과 대파심이 어찌 이 조상의 면목이 아니리요. 근데 이제 여기 수미정상과 이제 대파심의 설명을 붙였거든요. 서리 스님이. 그럼 어느 긴가 이제 모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수미정상에는 형상과 이름이 없다. 이루지 아니했다. 수미정상에는 형상과 이름이 없다. 이루지 아니하고 대파심에는 이걸 억이라고 일러라 했던데 억연이 있자인데 억이라고도 이른답니다. 억연이 천가지 만가지로 벌어져 있다. 억연이 천착하며 천가지로 차별하며 그 자리가 또 넓고 넓어가지고 물가액자죠. 애안이 없으며 넓고 넓어가 물가가 없어요.
가가 없어요. 또 이제 아까 이제 수미 정상의 이름과 형상이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형상과 이름이 이루지 못하며 그 자리는 또 외외하는 건 아주 높고 큰 걸 얘기해요. 외외해가지고 아득해가지고 잡기가 어렵다. 이 속에 이르러가지고 불불 조조가 부처와 조사가 개교함을 이루지 못하며 일체 물류로서 비양해서 미치지 못한다. 비교해서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는 일체 물류로서는 비교해서 미치지 못하는 자리.